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입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국민일보에 소개되었던 내 인생의 가격표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의사가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그런 모임이에요. 국경 없는 의사회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몸이 아프면 치료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진 의사들의 모임이죠. 이 의사가 이제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 가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는데 그 마을에 드물게 유학을 해서 축산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돈을 꽤 많이 잘 벌었죠. 이 종족에게는 아주 특이한 결혼 풍습이 있는데 남자가 청혼을 할 때 그 여자의 집으로 소를 끌고 가서 이 소를 받고 딸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청혼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소를 몇 마리 가져가야 되느냐? 평범한 사람은 보통 한 마리, 조금 괜찮은 조건이 있으면 두 마리, 아주 뛰어난 분은 아가씨한테 세 마리를 가지고 와서 청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전 재산을 정리해서 아주 살진 암소 9마리를 몰고 이웃 마을로 청혼을 하러 갔습니다. 온 마을이 떠들썩했어요. 도대체 누구랑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서 궁금해서 막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근데 이 청년이 찾아간 집은 부잣집도 아니고 아주 벼슬이 있는 관리의 집도 아닌 그냥 가난하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아가씨도 그냥 평범한 처녀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관리에 따르면 그냥 소 한 마리, 많으면 두 마리면 충분히 청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저 청년이 제정신이냐고 수군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이 의사가 몇 년 후에 다시 의료봉사차 그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몇 년 전에 소 한 마리를 몰고 결혼했던 그 청년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집을 방문했는데 아이고 그 청년은 어느새 큰 사업가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여인이 다과를 들고 들어왔는데요. 유창한 영어와 교양미 넘치는 미소까지 겸비한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제 아내입니다. 그럴 때 이 의사가 속으로 아이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더니 다른 아내를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업가가 의사 선생님 이 사람이 바로 제가 그때 청혼했던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 사람을 사랑해서 둘이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여인이 평생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옛날에 소 몇 마리 받고 결혼했느냐를 굉장히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 한두 마리면 혼인승낙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최고의 자부심을 평생 선물로 주고 싶어서 내가 전 재산인 소 9마리로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결혼한 후에 당신 왜 그랬어?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내는 결혼한 후에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고 맑은 영혼과 애절 바른 여성으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처음에 막 수군대던 동네 사람들도 점점 이 아름답고 품격 있게 변해가는 이 여인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미소와 말과 행실이 이전에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고 가꾸는 그의 가정은 언제나 밝고 깨끗하고 따뜻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어느새 암소 9마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먼저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아내 자신이 그 가치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었다면 이 여인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여인이 부러우십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여인보다 더 귀한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암소 9마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일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는 한없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지혜롭고 거룩하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서 그 원숭이 인간이라는 단어를 쳐서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사람은 원숭이에서 났다는 말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그냥 진화론자의 시험이죠. 그래서 아주 화목하게 사는 한 가정을 실험 대상으로 섭외를 해서 그 집에는 중학생, 초등학생,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애들이 많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기를 갓 출산하고 그래서 그 집에 참 화목하게 사는 가정에 갓 태어난 원숭이 새끼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숭이 새끼를 갓난아기랑 똑같이 우유를 먹이고 똑같이 재우고 똑같이 자장가를 들려주고 똑같이 장난감을 주고 똑같이 동화책을 읽어주고 똑같이 음악을 들려주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키웠어요. 같은 침대에서 같은 걸 먹이면서. 근데 아기는 시간이 지나니까 말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원숭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될 리가 없지. 그래도 이제 원숭이한테 특별한 수화를 전공하고 이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집에서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그 원숭이에게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수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배고프다, 기쁘다, 이러면서 손가락질다 몇 개나 할 수 있게 됐는데
더 이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 자라서 피아노도 치고 글도 읽을 줄 알고 말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데 원숭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영적 존재예요. 무한히 지혜롭고 무한히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숭이는 결국 야수적인 어떤 행동을 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다시 동물원으로 갑니다. 동물원으로. 사람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알고 땅을 경작할 줄 알고. 여러분, 동물 중에 농사 짓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알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가진 왕의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존귀하고 풍족하고 지혜롭고 안전하고 행복한데 죄를 지은 거예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그 낙원에서 쫓겨나서 수고와 애씀, 더위와 추위, 어리석고 미련함, 죄악과 비천, 슬픔과 고통, 수치와 근심,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는 실패와 불행이 가득하고 사람들 중에는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 죽겠다는 사람보다는 괴롭고 슬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머리가 있으니까 이 불행과 슬픔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재물을 쌓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부와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힘을 기르고 무기를 만들고 성을 높이 쌓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점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홍수로 또 멸망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불행과 슬픔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줬습니다. 지키면 영원히 복을 받는 말씀, 율법을 줬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가르쳐주고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또 타락해서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보면 선명하게 보이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한 일과 하나님의 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여 불행과 슬픔을 겪어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지만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그런 타락한 백성들을 다시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간에게 존귀와 영광과 낙원을 주셨건만 타락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새롭게 살아라 그랬는데 다시 더럽혀졌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단식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과 지혜로 또 새로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새롭고 영원한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2장을 뭐 길지는 않아요. 20절까지 있는데 쭉 읽어보면 1절에 장차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15절에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해주신 위대한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 천지창조가 대단하잖아요. 둘째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건져준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은 사람들이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역시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극히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과 29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가장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절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런 왕은 누구인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20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지금 인기가 영 없어요. 뭐 10명 중에 잘한다는 사람이 3명도 안 된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대통령들은 어땠는가? 뭐 제가 뭐 어릴 때 처음 태어났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우리 잘 아는 뭐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뭐 문재인 대통령 많았어요. 다 나름대로 뭐 훌륭한 면이 없지 않지만 하나같이 불법과 부정과 비리로 인해서 본인과 가족이 옥살이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흠이 없는 지도자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의 영향으로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의 마음속에는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 악한 의식을 갖고 있고 그것이 안에서 막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 살다가도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다가도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냐면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인들 가운데서도 막 인기가 있고 막 사람들에게 막 진짜 막 칭송을 대단히 받고 막 전 국민이 존경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 끝까지 잘해야 될 텐데 한데 몇 년 안 있으면 또 미끄러져요.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뭐 나이 많은 여가수가 막 모든 사람이 노래 잘한다고 하고 막 곱게 늙어가는 것 같으니 뭐 얼마 전에 막 탈세 이래가 또 이게 막 또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말이죠. 또 막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인데 뭐 또 학력 위조 뭐 이래 나오고 말이죠.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역시 죄인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안심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왕을 한 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해 주시는데 이 왕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2절에 보니까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광풍과 폭우와 마른 땅, 곤비한 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는 고생과 수고와 괴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국가안전처에서 폭염주의 경보 문자가 왔더라고. 기온이 35도 이상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건강관리해라. 근데 어제는 정말 덥더라고. 어제 제가 교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점심시간에 집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여기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이건 아프리카네. 막 열기가 확 오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떼약볕을 하루 종일 걸어가거나 그 떼약볕에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이 아주 덥지만은 더위도 한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8월인데 제 경험상 8월 15일이 지나면 싹 기온이 달라진다. 모르겠어요. 요즘 이상 기온이라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 외갓집이 해수욕장이에요. 바닷가라. 한 달 내내 해수욕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8일 매일 해수욕을 해요. 몇 시간씩. 근데 딱 8월 15일이 지나면 물이 차가워서 못 들어가요. 바다에. 그래서 세월은 변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태풍도 지금 태풍 하나 올라오고 있죠. 태풍도 지나가는 거예요. 폭우도 그치는 거예요. 한낮의 뜨거움도 해가 지면 그늘이 생기고 광야도 벗어나면 숲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막에도 오아시스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은 그 인생에는 영원한 광풍과 폭우와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영원한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진정으로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평강의 왕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구름기둥, 불기둥의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어려우신 왕의 통치를 받는 존귀한 성도의 신분,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말씀으로 깨달아서
계명을 지키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이런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안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 다시 말하면 앞에 제가 예화에서 소 9마리를 낳아주고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하고 동네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이 결혼한 후에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부끄러운 거잖아요. 뭐 저런 사람한테 뭐 소를 9마리나 준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죄나 짓고 뭐 게을러서 먹고 놀기나 하고 뭐 그렇게만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도 후회할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마치 거친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듯이 우리의 삶을 가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성경 말씀, 인생 사용 설명서, 요 말씀, 요거를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신 새 계명, 10계명. 이거 순종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순서와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런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변화가 와요. 어떤 변화가 오느냐?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러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을 볼 수 있고 또 참된 진리를 듣고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 16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예수를 보았잖아요. 너희 귀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좋은 걸 못 봅니다. 소탐대실 작은 거 욕심내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해야만이 우리 영이 살아나서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생기므로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맨날 실수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다라는 것은 똑똑하지 못하거나 못 배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심각하게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반드시 악행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영적 생활을 안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하는 일을 좀 보세요.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짓을 하는지 시작. 그 어리석은 자는 악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줄인 자의 속을 비계한다. 이때 속이란 말이 뭐냐면 네페시인데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친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이 세상에 이 어리석은데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둑놈도 많고 사기꾼도 많아요. 가짜들이 많고 거짓 선생들이 많고 을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에게 속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한테 속고 돈과 권력을 가진 자에게 자기 인생의 승패를 걸고 달콤한 말에 당하고 이 세상 누군가가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7절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이 그릇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죠. 옛말에 아이고 저 사람은 그릇이 참 크다. 아이고 저 사람 속은 밴댕이 속 같단 말이에요. 예? 사람의 그릇이 그렇게 작았어야 뭐 이런 말 어릴 때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제 친한 목사 중에 서시성을 가진 목사가 있어요. 이 서시성을 가진 이 목사님이 딸이 둘이 있는데 아들 낳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계속 딸만 낳았어요. 결국 아들을 못 놓고 포기했는데 왜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싶으냐면 이름을 서대반으로 짓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서대반이 서자는 틀리지만은 이름을 서대반, 대반, 큰 대자에 그릇반자, 큰 그릇으로 짓고 싶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서대반으로 지은다고 막 아들 낳게 달라고 했는데 결국 뭐죠? 그런데 딸 놓고 서대반으로 짓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름이 안 어울리잖아요. 저도 생각해서 그걸 듣고 장차 우리 청년들 중에 누가 서씨를 가진 청년, 뭐 서아민이가 있구나. 예. 장차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혹시나 나한테 목사님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면 그래, 서대반으로 하라. 이렇게 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그릇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릇, 그 사람의 성품 안에는 악한 것들이 꽉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게 뭐겠어요? 악하고 냄새 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바르게 말을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예? 이 악한 자는 그 앞에 있는 5절의 어리석은 자와 같은 말이죠. 마음에 불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간사를 행하고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고. 기가 막히죠. 마치 불량품을 계속 양산하는 고장난 기계처럼 이 사람이 다니면서 하는 말과 행동은 항상 문제만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만 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의 먹잇감은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보면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지금 기승을 부립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서 피해 금액이 수천억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은행원도 속고 검사도 속고 경찰도 속습니다. 기자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누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어쩌고 금감원입니다. 뭐 당신의 뭐 통장이 해킹이 됐으니까 뭐 돈을 계좌를 옮기세요. 이렇게 아이고요 보이스피싱이구나. 아이고 놈들 하면서 알았다고 당신은 보이스피싱이지 아니다고 확인해 보라고. 알았다고 전화 끊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검찰청에 전화를 해보고 그것도 못 믿어서 검찰청까지 갔어요 기자. 검찰청에 가서 전화를 해서 전화가 떼르릉 오면은 그 사람이 받잖아요. 자기가 말한 건 통화해요. 그것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속을 수밖에 없지.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뱀같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 깨어있지 않으면 참지혜가 없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8절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성경 32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이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다. 어리석은 자, 악한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조급한 자, 우둔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이 다 변하여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떤 자가 존귀한 자입니까? 가장 존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라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서 순종하고 기도하면 우리도 다 예수 닮은 신의 성품을 만들어서 살게 되고 우리 역시 존귀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고 악한 자인지 존귀한 자인지 흔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주여 하면서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존귀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신 말씀, 새롭게 해석해 주신 십계명,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대로 기도하는 이런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 어리석음을 뽑아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사람의 의식, 지각, 인격, 감성,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생기면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 성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가졌으니까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행실을 통해서 존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내가 어리석고 악함을 가지고 살면은 내 딴에는 잘 산다고 사는데 냄새를 피우고 다니는 겁니다. 예? 악취를 풍기고 다니고 일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청소년들이 저 경기도 용인 양지에 있는 종신대학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화요일 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 같이 식사를 하고 거기 이제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옆에 딱 서점 앞에 오래된 책을 한 권에 1,000원씩 팔고 있더라고. 쌓아놓고 제가 그걸 결코 지날 수 없잖아요. 그냥 지날 수 없어서 막 뒤져봤어요. 야, 내가 좋은 책을 한 권 샀습니다. 1,000원 주고. 내가 옛날에 봤던 책인데 그 책을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보고 싶은데 애타게 찾았던 책이에요. 서점에 안 팔아요. 그게 뭐냐면 칼 힐티라는 사람이 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아주 명저입니다. 고전입니다. 그 책을 내가 얇은 책인데 1,000원 주고 샀는데 그 책에 제일 앞에 서인 글이 뭐냐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위대한 사상에 살며 하찮은 것을 우습게 여기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인생에서 그 많은 괴로움과 슬픔을 가장 손쉽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 칼일대한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위대한 것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하찮은 것은 우습게 여기면서 살아라. 근데 대부분 사람은 반대잖아요.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배웁시다. 우리 진리를 좀 공부하시더라면 골치 아파 싫어해요. 근데 뭐 핸드폰 가지고 뭐 뒤적 뭐 하고 말이죠. 뭐 게임하고 말이죠. 뭐 여기저기 뭐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뭐 아이 쇼핑한다고 또 안 사고 그냥 구경만 하고 다니고 이런 거는 사람들이 좋아해. 반대. 하찮은 것은 그냥 우습게 여기고 진짜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존귀한 자가 되어 언제나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삶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장차 어떠한 삶을 계획하는가? 그냥 나는 편안한 노후를 즐기며 그냥 재미나게 쉽게 살다가 가겠다 하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안 더워요? 내가 편안하게 산다고 사라집니까?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광풍이 있고 폭우가 있고 마른 땅, 곤비한 땅이고 어리석은 자, 악한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조급한 자, 우둔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들이 탄식하고 방황하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곳이고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은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하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 같고 사막에 큰 바위 그늘과 굴이 있어서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안정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더위와 추위와 환난에 시달리며 사는 슬프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하신 진정한 신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닌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5절 시작. 마침내 할렐루야. 획기적인 변화와 좋은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길, 예수를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기영하는 이 길을 우리 다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